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사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 가장 평안한 한 날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바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한 날 중에 한 날을 맞이하십니다. 한때 나병에 걸려서 고충을 받다가 지금은 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여자가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릅니다. 값비싼 나드다 거 보니까 그래서 인도산 향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풍습에서는 한 방울씩 저축을 해두었다가 시집 갈 때 지창금 형식으로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급할 때 빨아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곧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그 머리에 바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드는 그렇게 한날 저녁에 깨어서 허비해버릴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근로자들이 하루에 밟는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셀러리맨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깨어서 하루 저녁에 낭비하는 거, 그거 절대로 옳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은 그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 머리에 그거 바르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바르는 거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셀러리맨의 1년치 월급을 예수님 머리에 그냥 발라서 끝을 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깨어버려서 낭비를 합니까?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랑한답시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히려 욕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시고 계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그 속에 있었던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과 이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1년치 셀러리맨의 월급을 그날 허비해버린 이 여자 사이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요, 이 여인 속에 있는 중요한 동기를 지금 긍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사랑해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것으로만 풀려지는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자의 행동은 영혼에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예수님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1년치 월급을 하루 저녁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붓는 여자. 예수님은 이때까지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며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치 월급을 하루아침에 붓는 여자를 투둔하다니요. 제자들 안에 움직이는 것과 이 여자 안에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와 이성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동기와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요. 참 사랑입니다. 사랑도 참 사랑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이날 한 번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만나지만 전심을 다해서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태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때가 되니 시집가서 애 낳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풍속과 가치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치 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다가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참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언제 떠나실지 모른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려도 이 속에서는 참주인을 만났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그분이 보배처럼 존귀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미래에 해당하는 것 드려도 지금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예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랑과 신앙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전달될 것이다. 자식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갔어요. 그래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월세로 가면서까지 이 자식에게 매달렸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그렇지요. 아버지, 엄마, 그 애만 자식이고 우리는 자식이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주님을 안 만났다면 모르되, 내 인생의 참주인을 안 만났다면 모르되, 만났으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신앙이 보배로운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몇천 명을 먹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속에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재어보고 난 뒤에 합니다. 계산해보고 난 뒤에 합니다. 따져보고 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딜 것입니다. 주님 모실 때는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설익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믿고 섬기는 것. 누가복음 22장 부분에 얘기했죠. 과부의 시렙돈 한 입 주님 바치는 것 봤을 때 자신의 것을 통째로 드린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 종교적인 갈취를 지금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신앙이에요. 이 제자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다가 자신들 목숨이 위토리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현대교회에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만큼만 주님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고 유보하는 신앙이에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그럽니다. 목사님, 앞으로 15년, 16년을 우리 세문안교에 섬기실 것인데 절대로 서둘러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 건강 생각해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다 알아요. 저는 되묻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요. 저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 사명 다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섬긴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너 왜 그딴 식으로 예수 믿다가 왔냐? 주님 15년 동안 섬긴다 그러고 조금씩 했지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할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세문안교회 15년 동안 섬기라 했어. 내일이라도 너는 내가 부르면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길 때는 유보하는 것 아니고 머뭇거리는 것 아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대로 섬기자 하는 분 끝까지 못 섬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부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을 만났어요. 보교역자 때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 나갔을 때도 목회를 잘 합디다. 이거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를 다지는 시간이니까 이거 다 되면 나중에 제대로 섬겨야지요. 아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람이 신앙하는 내적 성향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나중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정한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를 삼키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가 저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문안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100가지의 슬로건이나 100가지의 비전이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교회 자신을 삼키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나중에 이 여자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결단한 것, 내가 객기 부졌던 것 아니야.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의 마력이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걸음을 내디디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자랍니다. 이런 면에서는 의지의 결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라는 거대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이 여자여 평생을
홀로 살아야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주님 그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대견해하면서 더욱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며 주님 가까이에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발견했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드렸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때 이 결단전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3일째 되는 날 이 아침에 이름도 알 수 없고 성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미래 전체를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되 바짝 붙지도 못하며 도망가지도 못하고 늘 어정쩡하게만 쫓아가고 두드려보며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리저리 재어보고 나서야 주님을 따르는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되 그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안에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참신앙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풍조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며 유보하며 판단하는 그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세상의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아버지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가 한 이 믿음과 행동은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날까지 기록되리라 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 사랑하는 결단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학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깨트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고 인생의 참주인 되신 예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과정과 인생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